풍수지리 그 자체가 막이다, 그렇게는 얘기하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귀신들은요, 이 풍수지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도 아주 좀 특이한 댓글 문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장로님, 풍수지리는 어떤가요? 저는 풍수지리도 사탄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풍수지리는 자연현상이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네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풍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개략적이라도 그 풍수지리의 본질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냐 한번 여기에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풍수지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알죠, 뭐. 다들 들어봤고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조상의 묘를 아주 명당에다 딱 쓰면 그 명당에서 나오는 기를 받아서 후손들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가문이 점점점 흥왕해 가지고 이름난 가문이 된다. 그런데 반대로 묘를 아주 음지에 쓰든지 아주 방향이 좋지 못한 곳에 쓰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 들어나든지 아니면 그 무덤 안으로 짐승들이 그냥 굴을 파고 들어가지고 들락날락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가정이 완전히 이거는 파탄나고 자손 대대로 흉한 일밖에 생기지 않은 그런 일에 든다. 이래서 고로 조상의 묘는 명당에 써야 한다. 이것이 이제 보통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가장 중심입니다. 물론 이 풍수지리가 뭐 묘터 무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을 짓는데도 풍수가 또 등장을 해야 되고 심지어 집을 지을 때에 가구의 배치도까지도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문도 그렇습니다. 이 출입문도 문과 문이 서로 어떤 문은 마주보면 안 되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그 풍수지리에서의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집안에 물건을 들이는데도 어떤 물건은 좋고 어떤 물건은 안 되고 이렇게 막 얼마나 세분되어져서 나오는지 처음에는 풍수지리라는 것이 참 보기 좋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던 이것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부턴가 여기에 영적인 악한 영들이 말이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끼어들어요. 이제 우리말로 밥상에 밥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이제 악한 영들이 이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인간의 의식을 이제 겁을 주고 올감매고 속박하고 하나의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그 많고 많은 이제 이론들 복잡한 실생활의 이야기들 다 좀 빼놓고 가장 중요한 이 무덤을 조상의 무덤을 명당에다가 쓰냐 어디에 쓰냐 여기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길흉화복이 이제 정해진다, 영향을 미친다. 조금 전 말했다시피 명당은 참 좋은 곳입니다. 예? 양지 바른 곳 남양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그 배산임수라 그러죠.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좌측에 뭐 있고 우측에 뭐가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자리를 명당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명당에 묘를 쓰면 아까 말씀대로 자손 대대로 복이 점점 막 그냥 발생되어지고 뭐 무궁무진한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꼭 그게 아니라더라도 그런 장소는요 명당 맞습니다. 보십시오. 뒤에 산이 쫙 놓여 있어. 앞에는요 큰 물이 강이든 바다든 작은 어쨌든 강이 뭐 물이 쫙 왼쪽에 오른쪽에 자청룡 우백호 뭐 어쩌고 그거요 누가 봐도 명당이죠. 아니 죽은 사람의 묘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이 정짜리 집을 딱 짓고 얼마나 뷰가 좋습니까? 끝내주는 뷰지요. 뭐 자동 명당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좋은 자리, 이런 좋은 틀을 이미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사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만한 베이스가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부도 충분히 쌓여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왔고 유력한 권세자도 있고 나름대로의 VIP들 실력 있는 가문
그런 집들이 이런 명당을 소유하고 있고 또 좋은 땅이 있으면 돈을 엄청 주고서도 사지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들과 가문들끼리 얽히고 설킨 그 뭐라 그럴까 뭐 커넥션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또 누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또 그 밑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가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가문은요 자동으로 이미 성공한 가문에서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딴 거 아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명당 가지지도 못하고 이런 명당을 사지도 못할 대충 밑바닥을 사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요 명당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고 아예 가지고 있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묘를 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장수도 있어. 평수가 볼 때 이건 안 좋다. 근데 그런 집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환경에 별로 가지지 못한 데다가 그때부터요 또 어쩌면은 악한 것들이 바람을 일으키면요 생각을 잘못 쓰고 범죄도 하고 싸우고 뭐 집이 망하고 안 좋습니다.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 아까 말씀드린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못 되는 집은 계속 못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귀신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이 생겼죠. 그러면요 너 무덤 잘못 써서 그렇다. 묘에 물 나와 그렇다. 묘토가 잘못 잡았다. 방향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후손들이요 너무 힘드니까 귀신들이 조종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 그러면 지관의 말을 듣고 가서 파보면 진짜 물이 나와. 정말 나름대로 막 그냥 굴이 생겨가지고 짐승이 막 다녀. 이 봐라. 이러니까 너 조상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가 이렇게까지 작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어쩝니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뭐 돈 들여가서 빌고 뭐 이장하고 뭐 굿하고 하겠죠. 꼼짝 못합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일에 악한 영들은 무덤으로 우리 의식을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 명당에 터를 써서 잘 된다. 그럼 어쩝니까? 이 사람들도 더더욱 명당에 대한 고마움, 명당에 대한 의존도가 더 깊어지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너 조상들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너 어머니 아버지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그랬다.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할까는 어떤 방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히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잘 되는 집도 어려운 집도 모두가 다 명당에 아니면은 명당이 아닌 험한 곳에 그게 딱 관심을 쏟게 만들, 딴 걸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보지만은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 죽은 후에 육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의 시신, 거기에 대해 의미를 어떻게 두냐? 여기에 우리 인생에 전부 다 승패가 갈려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면요, 영혼은 뭐 어디 간지 그건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은 육체입니다. 육체. 이 시신 잘 이렇게 염해가지고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명당에 잘 모셔. 예. 이게요, 솔직히 그 죽은 부모님의 뭐 평안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후손들 잘 살려고. 혹시 잘못 모시면 완전히 이거는 집안이 동태가 나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지금 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요. 뭐 부모에 아이고 여러분요. 그렇게 부모님 잘 모시고 싶으면 살아 계실 때 잘 모셔야지요. 딱 죽고 나니까 좋은 명당에 잘 묻어야지 우리가 산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겁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그렇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보는 시각이 이 시신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두냐? 근데요, 실제로는요, 이미 사람은 죽으면 영혼과 육이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영혼은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늘나라,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믿고 좋은 사람들은 천국이든 낙원이든 빛의 세계로 가고, 그렇지 못한 멸망의 사람들은 어두운, 뭐, 지옥이든 음부든 상세히 얘기 나가겠습니다만, 갈라집니다. 다시는 못 옵니다. 이 구천을 맴돈다? 그거는 전부 다 귀신찌끄레기. 더러운 귀신찌끄레기 허공을 맴돌면서 어머니 행사를 하고 아버지 행사를 하고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났습니다. 돌아가셨어. 영혼은 가셨어요. 가장 귀한 영혼은 이미 영계로 들어갔어. 남은 거는 육체예요.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그릇. 이제 썩습니다. 흙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래. 흙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면 무덤에 물이 들어왔다고 예컨대 막 분노해가지고 집안에 문제를 막 일으키고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화장해서 그 유골을 물에 뿌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덤에 물 도는 게 아니고 아예 물 속에 잠겨 사는데 그럼 그 집 다 망해야지. 안 망하잖아요. 옛날에 수목장만 했죠. 예, 유골을 나무 밑에 뿌립니다. 수목으로,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그러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시신이 지금 나무 밑에 떠가지고 온갖 벌러지들 다니는데 그거 있고 나무 뿌리 막 그럼 다 망해야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악한 귀신들이요, 이런 우리의 두려움과 어떤 대충 얼개설개 엮여지는 이런 어떤 인간관계 이걸 생각해서 딱 집어넣고는 그때부터 꼼짝 못하게 이리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불안하고 겁나고 미래가 참 궁금하고 현실이 걱정스럽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전한 속에서 거기에다가 이런 공포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일생 동안 뭐 딴 거 없으면 복 받고 안 받고 떠났어요. 여기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로 돌아올 엄두를 못 냅니다. 여기에 붙잡혀 사니까. 이게 귀신들이 노리고 있는 마귀의 수법이죠. 풍수질이 그 자체가 마귀다, 그렇게는 얘기하는 좀 힘들어요. 나름대로 학문하시고 그 나름대로 유명한, 진짜 우리나라도 유명한 직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귀신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어느 곳이 따뜻한 곳이며 어떻게 참 모양이 좋고 좀 아주 훌륭한 직관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들은요 이 풍수지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귀신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얘기했죠. 밥상에 귀신 숟가락 얹어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빼어져 나와야 됩니다. 뭘로? 오직 하나,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속박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엄청난 두려움의 세계에서 뽑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벽한 자유입니다. 며칠 전 영상도 올렸습니다만 아홉수 뭐 이런 거 속임수 뭐 전부 다가 마귀들이 갖고 노는 이 속임수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사는 이 삶으로 딱 오는 순간 그 모든 그들이 쳐놨던 함정과 올무와 그들의 모든 계산 방법과 숫자와 음량과 오행과 수리, 사주, 팔자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고무풍선이 말이죠. 빵 뚫으면 펑 터져버리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완벽한 자유. 그것이 신자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며 권리이며 명예입니다. 오늘 이것이 정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합니다. 풍수지리에 있어서 풍수지리 그 자체를 마귀라고 논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올가매고 속박하고 쏘개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이 완벽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2022년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